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국의 표현주의 화가였던 프랜시스 베이컨이 명언을 남겼어요. 어떤 명언을 남겼냐면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무지가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모르는 게 죄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모르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죄를 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에 거하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죄에서 멀리 떠나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시대를 풍자적인 문장으로 표현하면 눈을 뜨고도 코를 베가는 시대, 그죠? 그리고 알고도 당하는 시대,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알고도 당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삶의 어떤 문제와 마주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해 아는 지식이 좀 부족하면 대처하는 반응 속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때로는 더 힘든 상황으로 치닫는 어려움을 겪게 돼요. 아마 여기도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남자분들은 뭐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남자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차가 고장나서 카센터 가보신 분들 다 가보셨죠? 바가지 써보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남자가 가서 차를 끌고 가서 고치는 거하고 여자분들이 차를 끌고 고치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모르고 내가 어디가 고장났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차에 대해서 지식이 없이 카센터를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바가지 씌워요. 고장나지 않은 것도 고장났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것도 다 수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고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돈 5만 원이면 끝날 거를 막 20만 원씩 내야 돼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 알게 되면 그 상대방 정비사도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그 사람한테 바가지를 씌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들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배움의 끝은 없다. 그리고 공부는 평생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했던 믿음의 인물들도 등장하고, 또 반면에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악을 행했던 인물들도 등장을 해요. 그러면 딱 두 부류로 등장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성경에서는 인물들이 나누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 속 인물들 가운데서 나는 참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참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이 사람은 내가 자신 있게,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하고 잘 소개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인물이 있냐고요. 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굳이 뭐 성경 인물을 뭐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을 만큼 알아야 하냐. 그냥 예수님 잘 믿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알고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찾으면 그 문제를 쉽게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무턱대고 믿는 것과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또 그리고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한다라고 하셨는가라는 걸 아는 것과 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또 왜 그분을 보혜사라고 부르고 또 그분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 모르고 믿는 거와 알고 믿는 거에는 극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어디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또 어느 가문이고 또 무엇을 그들이 배웠고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삶의 일화를 쭉 소개를 해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내가 소개할 수 있을 만큼의 성경적 지식을 갖게 되면 신앙생활에도 분명하게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지금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시편을 묵상하면서 새벽 시간마다 말씀을 전해요.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 시편을 기록한 저자가 과연 누굴까라고 알면 그것이 다윗이든 때로는 모세든 솔로몬이든 아삽이든 그들이 어떤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리고 시편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쉽게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실 때 분명한 것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 가운데 주인공으로 쓰임 받았던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본받고 내가 신앙의 도전적 삶을 사는데 본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직하다, 그리고 의롭다, 또 선하다, 그리고 온유하다라고 인정받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과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도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오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오늘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말씀을 깨닫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도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설교에 정말 단골 손님처럼 자주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을 먼저 살펴보면 여러분, 사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렇죠?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군서중앙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죠? 그런 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의 표기예요. 그리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의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게 히브리식으로 했느냐 헬라식으로 했느냐 다른 것뿐이지 다르게 그냥 사울, 바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회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아가기 전까지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자, 회심 후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방인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쯤에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불러서 세우시고 그들에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들이 구브로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갑자기 13장에서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래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 전도에 주력하다 보니까 히브리식의 표기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보다 헬라식 이름의 표기를 사용하는 것이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더 친숙함으로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헬라식인 바울로 표기를 바꿔서 부르게 된 겁니다. 자, 누가는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바울은 유대인이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자랐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하게 율법을 배웠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히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 바울은 친필 서신에서는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증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바울이 율법을 비방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이유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요. 그리고 거기에서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천부장이 나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 된 자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또한 사울은 자신이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자신을 증언하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바울은 베냐민 지파 가문의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엘리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바울에 대한 삶과 신앙의 결과는 다 알고 계세요. 그죠? 바울이 그냥 어떤 사람이었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살았다라는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의문점 하나가 생겨요. 어떤 의문점이 생기냐면 왜 바울이 자신이 소유했던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를 왜 다 버렸을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바울은 오늘 자신을 소개하는 것처럼 대단한 가문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능통한 자예요. 그리고 되게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자,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영화, 명예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왜 다 버렸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설교자들은 여러 이유들을 제시할 겁니다. 자, 저는 많은 이유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 6절의 말씀을 이유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6절 말씀을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천지 창조 전에의 세상을 생각해 보면 흑암 중에 있었고 어둠이 깔려 있었고 혼돈 중에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공허하고 혼돈했던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뭘로? 빛으로 물들이시죠. 그래서 그 빛으로 물들이시면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질서정연해진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음과 함께 바울에게 빛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 안에 있던 죄와 어두웠던 과거의 삶이 다 물러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바울은 그동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강력한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바울은요, 지난 시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왔던 자신의 가문의 혈통, 율법에 능통한 학력,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던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명예, 이 모든 것들은요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의 마음에 들어오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려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지난 시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왔던 모든 것들이 세상의 것들은요 이제 예수님 앞에서는 한낱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 여기는 거듭남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바울은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속에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질그릇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뭐였냐면 금수저, 금그릇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누구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자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질그릇. 예수님 앞에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강력한 무기들이 그저 한낱 지푸라기와 같이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냥 살짝만 건드려도 언제든 상처받고 깨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가 언제나 상처받고 깨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그 질그릇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미련하고 또 연약해서 상처받고 그 모든 어리석음의 그런 모든 것들이 지혜롭고 능력 있고 더 강력한 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됨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좋은 가문을 자랑하고 많은 지식들을 습득하여서 높은 학벌을 자랑하고 높은 지위와 명예를 자랑하고 많은 자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자랑하는 세상적인 스펙을 쌓는 데 힘을 쏟으면서 그것이 세상을 이길 힘이고 능력이다라고 착각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가졌던 세상적인 그 모든 스펙 모두가 주님 앞에서는 한낱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자신은 언제나 상처받고 깨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질그릇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배이신 예수님을 그 질그릇 안에 모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는 매장이었었어요. 그죠? 매장하는 문화였어요. 이제는 거의 화장 문화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관을 만들어서 몇 천만 원짜리 호가하는 관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죠? 결국 썩어 없어질 육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볼품없고 가치 없는 나무로 만든 조그마한 상자라도요 그곳에 금, 은, 보석이 들어가면 그 상자는 어떤 상자가 돼요? 보석 상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해도 그 안에 죄악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오물통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나 가진 것이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 가치 있는 보석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 아시죠? 아무에게도 도움이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를 우리는 사면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하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어느 곳 하나 빠져나갈 수 없는 여러분 어려운 문제들로 압박해오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오게 돼요. 누구에게도 도움이나 때로는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로 놓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짓눌러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한 상황까지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숨 쉴 수 없는 짓눌림의 상황, 답답해서 숨이 막히는 상황이 와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이 사방이 막힌 모든 곳을 다 뚫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배이신 예수님이 한없이 나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방이 막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때로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맞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로 고백한 날로부터 이미 우리의 썩어질 육체는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라고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면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주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날부터 이미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그때에 우리는 썩어질 우리 육체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후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질그릇 같은 나에게 오셔서 늘 상처받고 연약하여 깨질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거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 힘있고 지혜롭고 여러분 능력 있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나는 이미 이제 십자가에 나의 모든 썩어질 옛 자 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보배이신 예수님만이 내 안에 임하십니다.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힘없지만 힘있게 강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지혜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있게 지식도 뛰어나게 또한 힘있게 강하게 모든 일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